가운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자,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없이 빈 등만 있다가 등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등불,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등불이 필요합니다.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도 등불이 필요했고,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도 등불이 필요합니다. 자,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 등불, 요한복음 5장 3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죠.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잠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지만, 등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불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래서 초림의 등불은 세례 요한이 등불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의 이 등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19절 가운데 그 19절에 나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같이 떠오른다. 더 확실한 예언이 등불이 되겠죠. 자,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강림하심, 그 주님의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자기는 친히 산에서 목격한 사람이다. 그 산이 이제 변한 산이죠. 예수님 변화된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예수님이 데리고 산에 올라갔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오고 주님의 죽으심, 장사를 이제 의논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엘리야에 위해서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주님은 제자들이 이 본 것을 비밀에 붙여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훗날 이제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강림에 관해서 공교하게 만드는 이 얘기를 쫓는 것이 아니고 나는 친히 목격했다. 이 2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입니다.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더 확실한 예언. 자, 사도 베드로도 주의 강림에 관해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가 본 것 이것이 다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만약 주님 따라가서 그런 거 봤으면 뭐 난리 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받는 것이 정답이다 하고 뭐 다른 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을 것이다. 자기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것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서 샛별이 그 등불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면 재림의 등불은 뭐냐? 더 확실한 예언. 이 사도 요한이 받은 예언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특별히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 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더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앞으로 떠오른다고 했죠. 그러면 베드로서가 기록되기 전의 말씀은 이미 기록이 되어 것 같으면 더 확실한 예언이 앞으로 떠오른다 소리 하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의 말씀도 아니고 앞에 베드로 전후서 앞에 서신서의 말씀도 아니고 그럼 앞으로 이제 기록되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봤을 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같이 떠오른다. 만약에 기록이 되었으면 떠오른다 소리는 이미 떠올라 있다. 잘 찾아봐라 이렇게 할 건데 그 말씀을 하지 않고 떠오른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계시록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이걸 읽어보면 분명히 계시록 지금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은 계시록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이 소리를 합니다. 그 뭐 계시록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 자꾸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해요?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지금 그리스도의 계시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신 것이라. 그리고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지금 자기의 본 것 반모섬에서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고 이 예언의 말씀 크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계시록의 말씀입니까? 성경 전체 말씀입니까? 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계시록의 말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주장이에요. 자, 제 주장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장이 맞습니까? 이걸 읽어보면 이거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선지서를 전하면 이러는 거예요. 치우쳤다. 그래서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 뭐 세상 과목입니까? 수학, 영어, 국어 하나만 하면 치우치는 거. 그리고 균형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균형입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는 때에 맞는 양식. 때에 맞는 양식이 이 등불의 말씀이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균형 있게 해야 된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 그게 균형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사람을 맡기고 이제 가셨는데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 그 종이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데 그 때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오실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초림의 복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초림의 복음을 듣고 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미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데 이 계시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사느냐?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냥 평범하게 종교인으로 주일날 신앙생활 뭐 한다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딱 보고 예배 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다 들림받아 올라간다. 큰 착각 속에 있으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들이 착각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목회는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와가지고 계시록다운 계시록을 할 수가 없었거든.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도 몇 번 안 했는데 계시록 한다고 난리 났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그 계시록을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여러분. 완전히 막 진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아침 대바람부터 계시록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계시록 한 적도 없는데. 창세기 6장까지 그 전에 목사님이 해놓고 가셔가 제가 7장부터 이어받아가 지금 출애굽기 오늘 지금 1장을 했거든요. 4개월 동안 계속 그냥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출애굽기 지금 1장을 지금 하는데 언제 계시록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다 보면 창세기에도 또 출애굽기에도 계시록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해야죠. 무서워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계시록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등불이에요, 등불. 그래서 등불이 없이 지금 등불이 교회에 있냐 없냐, 계시록을 안 하는 교회는 등불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걸 이렇게 환하게 말씀으로 해놓는데 그걸 안 가르치고 안 전해주다 보니까 이상한데 교인들이 자꾸 빠지고 넘어가고 이상한 재림의 이야기만 하면 그쪽으로 현혹이 되고 날짜를 이야기하는데 쫓아가고 성경은 날짜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고 준비하라는 건데 제가 지금 봐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전쟁 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수부터 채웁니다. 입맞은 종들의 수부터. 그럼 아직 지금 봐도 하나님 입맞은 종들이 지금 얼마쯤 나왔냐? 그것도 지금 가늠도 사실은 안 돼요. 뭐 얼마가 나왔는지. 그런데 지금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되었다. 저 전쟁이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저걸 통해 가지고 세계가 경제 공황이 오고 결국 미국이 한 것이 미국이 지금 여러 나라에 군함을 보내라 그 말은 하는데도 잘 협조를 안 하잖아요. 마지막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을 찌른다는 거예요. 남방왕이 북방을 찌르니까 북방왕이 장마물처럼 마주 내려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는데요. 영원한 땅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까지 지금 들어가고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는 그 손에서 벗어난다. 에돔, 모압, 암몬이 이제 해교국 이슬람권입니다. 지금 봐도 이란하고 러시아가 한 통속이잖아요. 존귀한 자가 벗어난다는 것은 그 왕족들, 귀족들 그런 자는 벗어난다는 거죠. 러시아가 밀고 내려올 때. 남방항이 누구냐 하면요. 남방항은 자본주의의 대표 나라 미국입니다. 북방항은 철의 나라 공산주의의 이 종주국 지금 현재 러시아입니다. 지금 남북의 충돌이에요. 지금 이란하고 뭐 미워하지만 그 뒤에 이란 뒤에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가 이미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아들 그 누굽니까? 그 이란의 그 대통령 죽고 그 아들 후계자로 했는데 그것도 많이 다치고 막 얼굴도 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가서 치료를 받거든. 그리고 그 해협에 통과시키는 거 중국 배는 통과되잖아요. 그 전부 철은 철끼리 뭉칩니다. 흙은 흙끼리 뭉칩니다. 마지막 전쟁은 흙과 철에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때 그 되어질 일 신상을 통해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옷으로 되어 있고 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이제 열 발가락은 반은 천, 반은 철, 반은 진흙, 반토, 반철로 되어 있는데 근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떠인 돌이 날아와서 어디를 치느냐? 머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열 발가락을 치니까 그 우상은 박살이 나서 온데간데 없이 바람에 물려 다 없어지고 그리고 친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이게 뭐냐?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왕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꿈꿈이 참되고 내가 한 해석이 확실합니다 하고 그 머리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가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앞으로 은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메데바사입니다. 이게 세계사에 나온 거잖아요. 메데바사. 그 다음에 은보다 못한 노세 나라, 그게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고 이제 철의 나라,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발가락 시대, 지금이 세상 열국 시대입니다. 지금은 사상전이에요. 철과 진흙으로 지금 섞여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재림하시는데 더 이상 내려갈 나라도 없어요. 지금 이제 열발가락 시대, 우리가 세상 열국 시대에 사는데 주님이 이때 재림하십니다. 떠인 돌로. 떠인 돌이라는 건 심판주입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열발가락을 치니까 이 세상 나라가 박살이 나서 심판받아 박살이 나서 다 바람에 흩어져 없어지고 그 세상 나라는 없어져요. 그리고 친돌, 떠인 돌, 심판주 예수님의 나라,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 나라를 앞으로 이루게 되는데 지금 보세요. 철은 철끼리, 진흙은 진흙끼리 뭉칩니다. 진흙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뭉치자 해도 잘 안 뭉치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 미국에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았어요. 6.25 때 만약에 미국이 원조를 안 해줬다면 지금 우리 앉아가 이렇게 뭐 세미나 하고 있겠습니까? 일해야죠. 근데 지금 철은 똘똘 뭉쳐요. 근데 마지막 전쟁은 집에 가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은 남방과 북방의 충돌인데 미국이 먼저 칩니다. 미국이 지금 저런 식으로 가면 이제 열 받을 거예요. 지금 무기도 미국이 날리는 미사일은 뭐 100배 이상 비싸다 하죠. 이란은 드론 그 가격 산 걸로 지금 막 공격을 하고 미국도 이제 한계까지 왔어요. 우리 성주에 있는 사도도 지금 다 빼내갔잖아요. 없으니까 빼내가지 있으면 빼내가겠습니까? 설치할 때는 그렇게 반대하되 또 빼내가니까 걱정하죠. 참 인간들도 웃겨요. 설치할 때는 그렇게 반대하되 빼내가니까 또 막 걱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2장 3장 자, 등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꼭 등불을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을 모르고는 주님 오시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 계시록에는 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이 작은 책이거든. 그럼 성경에 작은 책이 있다는 건 큰 책이 있다는 거예요. 큰 책이 뭐냐?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16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 이게 큰 집, 큰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완전히 함축해서 요한계시록의 성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엑기스, 완전히 함축되는 엑기스 이 작은 책을 우리가 풀어내려면 큰 집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큰 집에는 예언을 쫙 해놨거든요. 근데 그 예언 없이 그냥 계시록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풀려고 하니까 그게 풀릴 테기 뭐 있습니까? 내 머리로 그냥 막 해석이 돌아가죠. 선지서에 답이 다 있다니.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같이 앞으로 계시록의 성취가 됩니다. 그 선지서 없는 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선지서는 덮어놓고 계시록만 가지고 계시록 한 데는 대부분 다 그래요. 부분 선지서 하겠죠.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의 글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계시록은 이거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 큰 책, 작은 집, 큰 집. 그래서 오늘 이 2장 3장 7교회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하여튼 간단하게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장 천국교회 모습입니다. 4장의 천국교회 모습. 자, 내용 요약 4장 있지요? 어제 지난번에 4장 줬죠? 예. 네. 자, 4장 내용 요약 보겠습니다. 땅 위에 교회도 조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땅 위에 교회도 조직이 있죠. 우리 교회의 위에 상부 시찰, 또 시찰 위에 노회, 노회 위에 총회 이렇게 조직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총회와 교회가 있다. 히브리 12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장은 천국교회 이 조직입니다. 조직체. 조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좌가 계신 천국교회, 이 교회에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죠. 천국교회에서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개짜같이 보여도 누가 계획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런 인물을 내어가지고 미친 짓을 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죠. 우방이고 뭐 저기고 없이 그냥 막 관세 때리고 저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경이도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계획을 이룰 때가 다 되었는데 이성적인 그런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서는 안 이루어지니까, 자, 계획하고 또 집행을 하는 총사령부로서 보좌 앞에 있는 이 7 등불 한 것.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했습니다. 7명,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그런데 성령이 7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 7은 완전을 뜻합니다. 완전. 성령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은 이래놓고 지혜의 영이다, 총명의 영이다, 모략의 영이다, 재능의 영이다, 지식의 영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하면 매일 안 빠져먹는 게 지혜, 총명, 명철. 하나님 지혜, 총명, 명철이죠. 그래서 사람이 뭐 이 지혜로운 거,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못 따라가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고 그 나라의 박사 술객들, 하여튼 뭐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그 나라에 하여튼 최고 뛰어난 지혜가들은 다 불러 모았잖아요. 불러 모아가지고 꿈의 해석을 묻는데 꿈도 이야기 안 해주고 그 왕도 못했지. 꿈이라도 이야기해주고 뭐 해석을 하락해야지. 지가 꿈꾼도 해석 안 해주고 내가 꿈꾼 것까지 이야기하고 해석까지 붙이라 하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는 이 땅의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혜 총명 10배나 더 받아요. 10배나. 그 나라의 박사들보다. 그 나라에 뛰어난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 하니까 뭐. 우리 사실 이 머리 두뇌 뇌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뇌를 10%도 다 못 쓴다는 거예요. 못 써도 지금 뭐 저 우주에 지금 로켓을 쌓아 올리고 우주에 지금 뭐 구경 가는 시대입니다. 이 100% 다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 머리를 다 쓰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지혜, 총명, 명철 이런 것이 내려주면 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보다 돈 달라는 기도보다 지혜, 총명, 명철을 구해야 돼. 최고 큰 것이 지혜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 총명, 명철 주세요. 자, 하나님의 7영. 7영은 말세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서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입니다. 자, 은혜 시대의 이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한문입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서성, 사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성령을, 은혜 시대에서 보내주신 성령을 보혜사,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이 이 보혜사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다. 그 만민에게 부어주는 신. 그리고 오늘 7영이라 했는데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은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말씀을 하고 29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줍니다. 남종, 여종. 그러니까 이거는 사명 있는 종들에게 부는다는 전부 골고루 다 그냥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도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90년도 초반까지요. 전부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그때는 뭐 저는 뭐 한 교회만 있어가 사실 우리 교회만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하는 줄 알았다니까. 좀 특별하게. 왜냐 계시록을 하니까. 근데 내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한국 교회가 거의 뭐 성령에 막 바람이 불어서 교회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90년도 이제 초반 지나고 중반부터 서서히 그런 역사가 다 거쳐갔어요. 이제 만민에게 부어지는 시대는 끝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선별해서 누구에게 붓느냐? 종들에게 붓습니다. 사명 있는 종들에게. 내가 또 한 번 더 내 신을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에게. 자, 은혜 시대 보혜사 성령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내리게 될 때에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고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예언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 그래서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고 이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고 이런 역사가 이미 지나갔죠. 이미 지나갔습니다. 자,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느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다. 예수님이 다녀가시면서도 500의 형제가 모인 자리에 마지막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다가 떠나실 때 몇 날이 됐는데 그 몇 날이 뭐냐? 10일 후에 50일째 되어야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다른 날짜에 오면 성령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30일째 와도 안 되고 40일째 내려도 안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40일째 내려도 안 되고 오순절이 지나서 60일째 내려도 안 되고 그건 모두 예언이 안 맞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오순절 날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여기 이제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바람 같은 소리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이때부터 기독교 역사가 이제 터져나갑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제자들 훈련시킬 때입니다. 훈련 다 마치고 다녀가시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 기다려라. 그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귀신도 못 쫓아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할 수 없더라. 그런데 이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했는데 자,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니까요. 한 번에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가 성령을 함부리지만은 그 성령에 따라 역사하는 것은 다양하다 했습니다. 자, 은혜 시대 그 성령의 역사. 불같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불같은 또 바람 같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또 성령이 임합니다. 또 성령이 빛으로도 역사하고 성령은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사도 요한은 또 기름 같은 성령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 같은 성령 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 그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는 또 생수같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만민에게 부어주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이제 이미 휩쓸고 지나갔어요. 대한민국 땅에 지금 왜 역사 안 하느냐?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이걸 가지고 전도하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성령을 받고 정인으로 나서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이제는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우리의 지금 그 경산에 계시는 그 윤필원 목사님, 아프리카에 그 자기 전 재산이 거기 다 들어갔습니다. 학교 짓고 기술학교 짓고 교회도 짓고 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고 빵 공장도 만들어가 빵도 만들어서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루에 2개씩 나누어주고 이 한국에서 돈이 한 달에 300만 원씩 계속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니까 거기 가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님 가면 진짜 하나님 같이 볼 거예요. 왜냐? 병든 자들이 일어나니까
손만 대면 병든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왜냐 한국에 오면 안 돼요. 자기가 가잖아요. 자기 교회 오면 힘이 쪽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프리카 쪽으로 막 나오고 싶은 거 가면 막 신바람 나는 거죠 사실. 기도도 긴 기도도 안 한대요. 예수피 단 3글자 머리에 손 얹고 예수피 하고 지나가면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막 목발을 던져버리고 걷고 뛰고 성경에 있는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돈이 300만씩 들어가도 안 아까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역사가 지나갔어요. 우리 받았어요. 이제 이 역사도 못 받으니 이제 늦게 2000년대 이제 믿었던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뭐 안 믿을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붙습니다. 오늘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있는 7영 보좌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7 영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내 신을 붓는다. 그리고 29절에 내가 내 신을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고 30절에 뭐라고 하느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요엘서 2장 29절 30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에 이제 만민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별적으로 사명 있는 종들에게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주실 때 하늘 이적 땅의 이적 그리고 하늘과 땅에 막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적이 뭐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피, 불, 연기 기둥이 무슨 내용이냐? 이걸 알려면 계시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피, 불, 연기 기둥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게 주황색 글씨가 피, 불, 연기 기둥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피, 불 했는데 두 번째 불이 여기 나옵니다.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이 말은 다시 예언하는 두 정인을 해하고자 할 때에 그 두 정인의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그러니까 불의 역사죠. 피와 불과. 그리고 여기에 또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자, 피라고 하는 것이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그리고 연기 기둥이라 했는데 여러분 연기 기둥 도심에 연기 기둥이 쫙 올라가면 아 저기에 재난이 났구나. 뭐 불이 났거나 화재가 났거나 뭐 건물이 무너졌거나 요즘은 첨부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불나면요 진짜 불나면 119에 막 진짜 불나요. 전화통에 가짜불은 한번 하고 말지만 진짜 불나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나요. 근데 옛날에 전화기 없을 때는 어떻게 불나는지 아느냐. 높은 막루에 가서 도심을 쫙 봅니다. 요즘은 지금 전부 높은 아파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제 보면 연기가 쭉 올라오면 좀 이상한 거예요. 마른 하늘에 연기가 쭉 올라오면 연기 기둥이 올라오면 아 저기 뭐 불이 났거나 이렇게 알아다 하더라고요. 그 지금 이 연기 기둥은 뭐냐? 재앙입니다. 재앙의 역사.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정인들에게 주는 권세 역사인데 두 정인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모세나 엘리야의 역사예요. 엘리야는 하늘 이적, 하늘을 열고 닫았죠. 이스라엘 전역에 한 번 기도할 때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한 번 기도하니까 비를 내렸고 여기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죠.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우상하고 누가 참신이냐 불로 대결하는데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게 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불 그런 게 이게 엘리야의 역사, 하늘 이적이고 땅의 이적은 뭐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국을 두드렸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쳤던 것처럼. 그럼 모세가 엘리야가 죽었던 모세 엘리야가 살아오느냐? 초림의 주님이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에 변화되면서 그 모세 엘리야가 찾아왔는데 그러면 이 재림 때 또 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오느냐? 모세 엘리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천지백갈인데 뭐 죽은 사람 들어서 설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엘리야와 모세가 뭐 특별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서니까 특별한 거지. 모세가 됐잖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주고 하나님이 서시니까 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한 것이지.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 통해서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줄 때 이렇게 7명의 역사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 피와 불과 연기구 등의 역사가 있는데 7명을 온 땅에 보내신다. 4장 5절에 이렇게 했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5장 6절에 보면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이건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7 영을 4장 5절에는 7 등불, 5장 6절에는 7 뿔, 7 눈이라고 합니다. 7 등불, 7 뿔, 7 눈, 이걸 7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의 신.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7개다. 이게 아닙니다. 신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성신도 한 분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에요. 7이라는 것도 완전하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불완전했냐? 그 뜻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폐하여진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할 때는 우리를 점진적인 은혜 시대에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로 성취가 될 때는 온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불완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각 사람을 보세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완전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히브리 6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히브리 5장 또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가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뭐냐? 젖을 먹는 데서는 어린아이를 했습니다. 젖을 먹고서는 완전한 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단단한 음식, 단단한 양식을 먹어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완전한 데 하나님이 허락할 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제 특별히 선별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 이 영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7 영인데 완전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7 영의 성신의 역사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성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느냐? 종말에도 지금 귀신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이 지구 땅에. 자, 계시록 16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영이 누구냐? 예배마귀 사단. 짐승이 누구냐? 여기 다니는 개새끼를 짐승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이 짐승 세력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그 공산주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짓 종교인들. 그래서 공산주의 편에 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공산주의 편에 서는 순간 공산주의가 뭐냐?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유물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신이 없다.
하나님 창조한 이 사람을 그냥 물건 부수듯이 막 그냥 학살한다. 어제도 이만갑인가 그 프로 잠깐 밥 먹다가 보니까 아예 뭐 헬기 비행기를 떨주는 그 곡사포 뭐 한 발이 뭐 몇백 발 나가는 거. 그 6구가 있는데 한 번 쏘면 뭐 몇천 발이 나간다가 한 번 땡기면 그걸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 그것도 정치인들 숙청시킬 때 그냥 아예 뭐 뼈도 못 추린데 그게 나옵니다. 완전히 그냥 흔적이 없이 그냥 다 그냥 막 다 날아가고 없애버립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죽여요. 사람을. 그리고 여기에 용과 짐승과 거짓은 자의 입에서 이거 모두 뭡니까? 이 거짓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때 참과 거짓은 입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입으로 하는 것이 말이잖아요. 전부 거짓말로. 지금 이 세상도 거짓말이 판을 칩니다. 거짓말. 용은 거짓말장의 압이고 짐승, 공산주의는 거짓말에 능통합니다. 거짓말 100번 하면 참말로 바뀐답니다. 공산주의 그 사상 이론에 거짓말 100번 하면 참말로 바뀐대요. 아니 거짓말 1000번 만번을 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어떻게 거짓말이 참말로 바뀝니까? 그리고 여기 거짓 선지자 앞에 거짓을 달고 나죠. 그리고 참과 거짓의 싸움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주님이 오시는 이 세상이 뭐냐? 귀신의 영이 가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계시록 18장 2절에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이 바벨 세상입니다. 그 바벨 세상을 뭐냐? 귀신의 처소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여기에서 뒤에 18장 4절에 내 백성은 나오라. 그 바벨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도 받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앞에 설명했습니다. 뱀, 마귀, 사단, 붉은 영, 그리고 짐승, 무신론, 정치적인 세력, 거짓 선지자, 자칭 하나님, 종교적인 이 세력, 영적인 세력, 정치적인 세력, 종교적인 세력, 이 삼위가 하나 되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이것들도 이 삼위를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666 짐승표 하는데 짐승표가 뭐냐 이겁니다. 용의 사상을 받고 짐승의 사상을 받고 거짓 선지자의 사상을 받는 자들은 이미 짐승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짐승표 그때 뭐 표적아리가 나오는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게 지나갔습니까? 바코드가 짐승표다, 은행 신용카드가 짐승표다, 또 뭐 베리칩이 짐승표다, 또 뭡니까? 코로나 이 백신이 짐승표다.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짐승표는 누가 치느냐? 교회에서 칩니다. 거짓 종교인들이. 지금까지 나왔는 게 교회에서 했는 게 하나도 있습니까? 신용카드 은행에서 쳤죠. 코로나 백신 어디서 쳤습니까? 정부에서 했죠. 그리고 바코드 공장에서 찍어내죠. 재고 정리하려고.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하나라도 그냥 그 어떤 목사님은 아직도 카드를 안 쓴대요. 짐승표라고. 좀 나는 지금 카드 쓰고 뭐 이거 백신도 맞았고 계시록 하나만 이거 지옥에 가는데 전부 아닙니다. 666은 6은 사람 수입니다. 7이 완전수. 근데 이게 용이 600이고 짐승이 60이고 거짓 선지자가 6의 수입니다. 이 뱀, 마귀, 사단, 영적인 세력, 정치적인 세력, 종교적인 세력 이 삼위 세력이 나와서 지금 종말에 역사할 때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또 역사가 있어요. 용은 이걸로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는 더 큰 6보다 더 큰 7수가 나옵니다. 7수. 그게 뭐냐? 오늘 7등불, 7뿔, 7눈. 7등불이 뭐라 했습니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마귀는 무엇으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쳤죠?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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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7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세의 종들에게 주시는 역사가 철장의 권세입니다. 철장 권세. 새 지팡이를 가지고 헛그릇, 질그릇을 두드리듯이 질그릇 두드려 보세요. 새 지팡이로, 새망치로 확살이 나죠. 그러니까 앞에 설자가 없습니다. 이 권세 역사입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힘, 권세,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철장의 권세는 누구한테 해당이 되느냐? 앞으로 정치적인 세력, 무신론, 공산주의 이런 세력에는 말하는 대로 땅을 재앙으로 치는 철장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7눈은
눈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통찰력, 통찰의 역사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무엇으로 하느냐?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통찰하는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거짓 것을 다 밝혀내면 그거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자로 역사하지만은 마지막 때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오늘 계시록 4장 5장, 계시록 5장 6절 말씀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에 쓰시기 위하여서 종들을 지명하시고 오늘도 계시록의 델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등불을 들고 비추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 늦음에 같은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실 때 오늘 기록한 말씀 일곱 등불의 역사, 일곱 뿔의 역사, 일곱 눈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원수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